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삭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그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 하면은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은 이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불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사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해서 번제가 기꺼이 되어 주었던 거죠.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삭은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 그 번제로 자기가 번제 제물이 된다는 그 사실 그 속에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준비된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그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에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말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의 사람 이삭인데 그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순종하지 못한 그 한 가지 결정적인 거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과 그의 모든 가족이 순종하지 못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전 말씀 뭐냐면은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뱃속에서 얼마나 둘이 태동이 심한지 그냥 둘이 배 안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고 하나님 정말 이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그 계시를 섭리를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오는 쌍둥이니까 사실은 같잖아요. 뭐 낳는 날 생일이. 먼저 나온 사람이 나중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사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 되는데 둘째 아들이 메시아의 계보가 된다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삭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변개할 수가 없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삭은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삭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거의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에서는 평생 피해의식과 분노 속에서 또 부모에게는 아주 반항적인 삶을 살고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삼촌 라반 집에 피신해서 약 20년간 아주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부모님께 반항하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삼촌 집에 피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전부 상실한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또 에서 그리고 리브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왜 이 가정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고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순서적으로 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인 이 에서는 순종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에서는 순종 없는 복만 원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굉장히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순종을 안 했으면 복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면은 뭐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많이 받으려고 그랬죠. 뭐 오늘날 이러한 신앙을 갖다가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에서가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약간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3절에 보면은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복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에서의 삶을 보면은요, 이런 신앙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의 결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서의 그 결혼을 보면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우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그냥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마음에 근심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라 루하은데 이 말은 영적인 고통, 심령의 쓰라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굉장히 그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픔이 되는 그러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의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이방인인 그 여인, 가나안인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요, 아브라함도 그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같은 동족 안에서 결혼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왜 그러면 이들에게는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에 가장 핵심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게 메시아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후손들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도록 탄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혈통을 유지하고 그 계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창세기의 주제는 그래서 족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가는지 그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계보, 톨레톳,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혈통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우리가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우리가 축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이 끝난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같은 동족 안에서 결혼을 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가치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과 리브가도 이제 자기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이 내용일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우리 동족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덜커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와 그 리브가와 이삭이 그냥 영혼의 근심,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에서는 자기 스스로 축복의 길에서 떠났어요. 자기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격에서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에서는 안타깝게도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께 얼마나 축복을 원하고 구하는지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사실 이 축복이 에서는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하면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의 복, 육적인 복,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이 있고 우리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있고 우리 육적인 복이 있는데 이 에서가 이렇게 굉장히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결혼도 그냥 가나안 여인과 하고 전혀 신앙적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순종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만 원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2021년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복은 이만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을 이만큼 받고 싶으면 나도 그만큼 사랑을 줘야 사랑이 오는 거지. 나는 맨날 비난만 하고 욕만 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만 팍 달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나? 응? 안 되지. 그지? 내가 아내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아내한테 좀 사랑을 해야 이게 서로 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는 하나도 안 줘놓고 그렇잖아요, 박경호 집사님? 응? 인간적으로 나는 하나도 주는 게 없이 달라고만 하면 되겠냐 이거야. 어?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 계시지만 손님이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래 하면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올 때부터 그냥 밉상으로 하면서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면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은. 어차피 우리가 100%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지. 근데 태도는 중요해. 태도. 무슨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태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에서는요, 자기가 복을 못 받은 것이 꼭 가인 같아.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야곱도 잘못을 했죠. 야곱이 속인 것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근데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결국 그 빼앗긴 복을 찾으려면은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예요? 야곱이 없으면 그 복이 또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에서는요, 야곱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왔은즉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결국 본인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하고 오히려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분노 속에서 피해 의식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피해 의식 갖고 분노하고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순종하면 그게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충분히 그 가정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래도 그는 평생 애굽의 형에 대한 원망, 분노, 피해의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고 누구에게 피해의식까지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만큼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이삭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은 이삭은 편애와 자기 논리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영역에서는 참 이삭이 순종을 잘한 영역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삭이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편애와 자기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논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삭은 그 당시의 풍습은 장자가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항상 그냥 그 당시의 풍습, 그게 그 집단 논리이지요. 그래도 장자가 축복권이 있어.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그 풍습을 이삭은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핵심적인 것은 편애입니다. 편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은 너무너무 에서를 편애한 거예요. 사실 이삭의 가정에 어찌 보면 이 불행은 편애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했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편애했어요. 2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이삭은 굉장히 남자이지만 여성성이 발달된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성적인 그 성격이기 때문에 두 아들 중에서 그 남성적인 아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에서는 털도 많지요, 막 사냥하죠. 굉장히 좀 터프했잖아요. 거기에다가 탁 고기 잡아와가지고 아버지 그냥 딱 잡수시라고 그냥 사냥 고기를 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에서는 이삭은 그런 에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편애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에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에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자가 아닌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 또 축복하는데 뭐 또 사냥해 오라고 또 하여튼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먹는 게 약했어 이삭이. 그 여기서 보면은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온 마음으로 영으로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에서의 결혼을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실망했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미 에서는 메시아의 계보로 적절하지 않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자기의 사적인 논리 그리고 이 편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이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의 이러한 선택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삭은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32절, 33절이에요. 이제 32절, 33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이삭이 사냥해서 이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삭은 알았어요. 결국은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았구나. 이걸 결국은 알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33절에 보면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죠.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심히 떨었을까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기를 이렇게 속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심히 분하고 떨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렇게 심히 떨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고 떨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장남인 에서에게
본인이 그냥 축복권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뭔 소리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닌 이삭이 축복을 받은 걸 보고 이 이삭은 심히 떨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도 주세요 할 때 이제 이때부터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너에게 줄 건 없다. 그거는 이제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이삭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삭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편애 때문에 또한 자기의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그 가정은 놀라운 고난의 시작, 어떻게 보면은 파탄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의 풍습과 서로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형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논리, 사적인 논리가 이 성경 말씀과 서로 충돌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안 믿어지는 말씀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사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개념이 때로는 확 나에게 이해가 안 돼요. 뭐 가끔 어떤 사람은 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함이 있어야지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사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사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정, 우리의 연민, 편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삭과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정이잖아요. 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도 좋고 관계도 좋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될 때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운 것은 그런 정과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관계도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의 편애 때문에 또 사적인 논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주의해서 2021년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브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도 리브가는 편애 때문에 야곱을 편애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저는 더 크다고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에 야곱이 축복권을 가져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리브가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축복권이 흘러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은 좋은데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제 들었지요. 정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그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 차리고 내 말 꼭 들어야 돼. 야곱,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저기 에서가 사냥하러 갔어. 그래서 이제 별미 만들어 오면 축복권 끝나는 거야. 네가 이제 축복권 받으려면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말을 하죠.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줄기시는 내가 별미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또 이삭의 또 입맛은 또 이 에서가 리브가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이제 음식을 내가 만들 거니까 빨리 가서 염소 잡아와라. 제일 좋은 걸로.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해라.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라. 그러는 거죠. 그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 가만히 듣고 나니까 본인이 복은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결국 들키지 않을까요? 왜냐면 에서는 막 털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막 털이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 지금 그 이삭이 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에서가 만져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이게 리브가가 꼭 한국 엄마 같아. 이 한국 엄마들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대단해요.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 가서 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로 속이기 위해서 뭐 양털로 몸을 다 이렇게 분장을 하고 벌써 이제 이삭 때부터 이제 분장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털 다 갖고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이 야, 참 만져보니까 분명히 에서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고 이삭이 이제 그렇게 나중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는 리브가 또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이삭 아주 그냥 그 상당히 이제 그 이야기가 그 14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좋지만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이루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지를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럴 경우들이 많은데 막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칼을 들이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지만은 어떤 부분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집 나가. 예수 안 믿으면 호적팔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나하고 관계 끝나. 막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로또 사가지고 긁고 내가 우리 성산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성산교회 보니까 뭐 옆에 땅도 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뭐지? 가서 땡겨. 그 뭐라고 하지? 빠찡꽁. 도박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가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요. 근데 그 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소송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명목하에 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게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막 연판장 돌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 명목하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예요. 이게 리브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가끔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전도 회장을 하는 것이 또 남전도 회장을 한다든지 어떤 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그 직책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쓴뿌리로 자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라면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목회자인 저는 항상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리브가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면서 협박하면서
그렇게 또 목회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단들이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은 결과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그게 진짜 복이지. 과정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딱 좋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리브가와 이 야곱은 뭔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뜻을 결과적으로는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과정은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만약 리브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야곱이 어떻게 축복권을 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 방법을 안 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세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귀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실 분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는 가졌다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절대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하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없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또 교회 생활에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훈련,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전에게 순종하는 이 훈련, 이 모든 순종의 훈련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거역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좀 순종을 배웠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순종은 하지 않고 복만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오늘 사실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다른 영역에서는 많이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의 편애 때문에 그리고 자기 논리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이루게 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리브가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순종이라는 책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순종으로
서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바른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